예. 지금 지난 3주 동안 설교의 제목을 나는 과연이라는 그 말을 붙여서 설교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간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그 전주일 처음에 했던 설교의 제목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과연 혹시 지난 주일까지 2주 다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한 사람만 뽑아가지고 오늘 제가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초콜릿 오렌지 모양이 아주 이쁜 거 제가 상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제일 첫 시간에 뭐 했나요? 예, 나는 알곡 성도인가. 그 다음 지난주일 설교 제목 이장로님? 예, 나는 어느 부류에 과연 어느 부류에 속했나. 우리 이장로님 나중에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는 과연 주님 품 안의 양인가. 정말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12월 마지막 결산의 달에 한 번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남가주에 한인사회 단체가 무려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1000개가 넘기 때문에 그 단체의 회장이 약 한 1000명 넘는다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한인타운과 이웃하고 있는 그 일본타운에는 그 단체가 몇 개나 되냐? 약 한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렇다 보면 우리 한국이 참 대단하다. 우리 한국은 1000개인데 일본은 30개밖에 안 된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자꾸만 우두머리가 되려고 할까? 그것은 아마도 옛날 한국 기독교 초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마 그 기도를 많이 한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날 지도자는 많은데 참된 지도자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참 훌륭한 지도자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참된 지도자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을 역임한 어떤 분이 오늘날의 이 세태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는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둘째,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셋째, 믿을 수 있는 신조를 상실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따라갈 수 있는 지도자를 잃어버렸다. 이런 의미심장한 정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대인의 비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만 참된 지도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스가랴 선지 시대에도 지도자의 빈곤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더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됐습니다. 옛날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베두인족이라 해가지고 수많은 양떼들 이끌고 여기저기 한 달, 2달, 심지어는 6개월, 1년 정도 떠돌아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양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베들레헴 벌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래서 푸른 초장, 아마 양떼들 이끌고 우리 한국식으로 오늘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양떼를 풀 먹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루 이틀 아니면 열흘 보름
푸른 초장에서 양을 이제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 풀밭에 들어누워서 돌베개를 하고 밤이슬을 이불 삼아서 아마 하늘의 하나님을 보고 많은 묵상을 하며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의 그 시들을 보면 정말 영성이 맑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참 주옥 같은 시들을 지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시를 짓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정말 어릴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아마 진작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시편들을 지었는데요, 이 다윗은 일찍부터 아마 내 영혼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내 부모가 아니요, 내 형제가 아니요, 내 친구가 아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해방되어져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아주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선민의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냐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했다. 그러나 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바빌론에서 해방되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정말 선민답게 하나님 잘 섬기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선민 이스라엘이 정말 전 세계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열심히 노력하자고 다짐하면서 해방의 기쁨 속에 원대한 꿈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땅은 모두 황폐해졌고 그리고 물자가 모자라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주위 환경 여건이 정말 참 바로 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했던가, 금방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막 별의별 짓 다 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런 와중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모세나 다윗 같은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더 힘들고 어렵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 당시의 시대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자, 여기 보면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당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이제 한 4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목자로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참된 목자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건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말뚝과 같이, 모퉁이 돌과 같이, 싸우는 활과 같은 이런 능력, 건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탄생하실 것을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왜 공고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탁해졌습니까? 왜 정치 사회가 어지러운 것입니까? 심지어는 교회도 진정한 정말 평안이었고, 왜 교회가 싸움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된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되는 남편이 정말 참된 지도자로 바로 서면 그 가정이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이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가정 어려움 당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담임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하면,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교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국의 그 대통령도 정말 신실하지 못하면 그 나라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 걱정할 것 없어요. 고민 끝입니다. 걱정도 끝입니다. 언제나 평안입니다. 언제나 형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주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을까? 그러면 먼저 이 양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한 12여 년 전에 제가 가든그로브 조그마한 하우스에 렌트로 살다가 부에나 파크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작은 딸과 같이 살았는데, 작은 딸이 이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고양이를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 고양이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셀터에 보내려고 했는데, 셀터에 가져다 주면 그 고양이를 누군가 가져갈 사람이 없으면 도살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 셀터에 그 고양이를 갖다 맡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살던 집에서 한 3블럭 정도 어떤 골목길 들어가니까 백인 노부부가 알비, 파킹낫에다 알비를 씌워놓고 그 알비 밑에다가 밥그릇을 몇 개 놔놓고 동네 고양이들을 모아가지고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뭐 10마리, 20마리 와서 밥을 먹고 또 가고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거 참 잘 됐다. 그래서 우리 그 고양이를 거기다가 살짝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고는 집으로 왔는데 한 일주일 지났나요? 제가 그 메일을 이제 픽업하기 위해서 옛날에 살던 집에 갔더니요, 그 뒷집 뒷마당에 갔더니 우리가 키우던 그 고양이가 언제 왔는지 거기 와가지고요, 아마 진작 왔는 것 같아요. 아주 빼빼 말라가지고 완전히 굶어가지고 앙상한 뼈만 나와가지고 그 고양이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짐승은요 방향 감각이 거의 대부분 있어요. 비둘기의 경우를 보면 부산에서 눈을 감겨가지고 약 한 450km, 500km, 그러니까 마일로 치면 한 200마일 되나요? 그런 먼 거리 서울에 갖다 놓으면 그 비둘기가 분명히 눈을 감겨가지고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고 서울에 갖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비둘기가 정확하게 제 집에 찾아옵니다. 사실 그 연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한국에도 옛날에 한국 연어 생산이 안 되는데 요즘 한국 연어가 많이 생산됩니다. 그 연어도 사실 새끼 때 나갔는데 그거 어떻게 알고 찾아오냐? 냄새를, 그 모천의 냄새, 어머니의 냄새를 맡고 고향을 찾아오는 이런 기소 본능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짐승, 나비 같은 경우는요, 나비는 암수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약 한 2마일 밖에서 서로 교신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도 나비 같은 그런 기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요즘 셀폰이 아마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마켓에 아내가 마켓 갔다, 여보 지금 어디야? 나 지금 한남 마켓인데, 그럼 그 뭐 좀 사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셀폰이 없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 나름대로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 감각을 잘 알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사실 짐승들보다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고등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양들이 약 한 50m 밖을 내다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양은요 500m
밖에 나가면요, 제 집에 절대로 찾아지를 못합니다. 절대로 찾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요, 아무리 고등 동물이라고 말하고 또 사고의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실 엄밀히 우리가 영적으로 따져보면 자기 집이 어딘지를 몰라요. 자기 본향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이 바로 범죄한 인간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본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고향, 진정한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바로 주님 품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피를 흘리고 물을 쏟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가슴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님 품을 떠나 제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처럼 양과 똑같아서 자기 부모의 집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부모, 영원한 부모이신 하나님의 품을 찾지 못하고 그냥 제 길로 갔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아마 제가 이렇게 물으면 나는 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친구의 소개로, 나는 또 뭐 이런저런 어쩌다 보니까 교회 나오게 됐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았습니까? 사실 정답은요, 나는 내가 교회를 나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구원의 징검다리 하면서 우리 홍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셔서, 우리 홍 집사님이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시니까 선택에 대해서, 이 선택, 셀렉션이라고 이래야 되는데 영어로 선택하다,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하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이 선택이라는 영어 단어는 셀렉션이라 하지 않고 일렉션이라는 단어, 이를 붙이거든요. 왜 그렇게 붙이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국식으로 선택이라고 말하지만은 엄밀히 따져보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해서 찝어내가지고 뽑아내가지고 불러내서 모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선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선택한 정도에서 한참 더 높이 나아가서 선택뿐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제 가운데 빠져 헤매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던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겨우 주님께서 문 밖에 오셔서 노크하면, 문 좀 열어다오 노크하면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주는 것 뿐이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뽑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 것도요, 내가 여는 것입니까? 결코 내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큰 소리 쳐도요, 길 잃은 양처럼 주님 품 떠나면 그 파멸입니다. 파멸.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이 양은요, 아주 쉽게 더러워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잠시 한눈을 팔게 되면 금세 더러운 것을 묻혀옵니다. 양이 이제 본래 그 털이 몸 안에서 나오잖아요. 털이 몸 안에서 나오는데, 몸 안에서 나올 때는 이 털이 하얗습니다. 흰색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 양을 보셨습니까? 양을 보면 흰색이 아닙니다. 털이
전부 누르고 그래요. 베네스 색깔이. 왜 그렇습니까? 다 더러워져서 그래요. 쉽게 때를 묻혀오기 때문에 그렇게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보세요. 모두 다 깨끗한 체 하지만은 실제 따져보면 그 속 사람을 보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심술과 짜증, 미움과 증오, 음흉한 마음, 그리고 살인하고 싶은 마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품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나는 지저분합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제나 나만 정직하고 나만 정의롭고 나만 잘났습니다. 그리고 나만 바릅니다. 다른 사람은 틀렸고 나만 바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절대로 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도 이 양처럼 틈만 나면 하나님 떠나서 죄에 노출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 때문에 쉽게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품 떠나면 강도 만날 수 있어요.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부부 사랑도 주님 떠나면 그 부부 사랑 강도 만날 수가 있어요. 가정의 행복도 강도 만나고 내 영혼도 강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 남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먼지 쌓이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양은 자구책이 없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을 연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그 짐승들이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자구책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자미 같은 경우를 보면 가자미의 이 배 색깔이 어떻습니까? 아주 하얀 흰색입니다. 그리고 등은 어떤 색깔입니까? 돌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 가자미가 팔랑팔랑 헤엄을 쳐 가다가 딱 이게 앞에 큰 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먼저 가자미는 아래로 쳐다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헤엄쳐 가고 있나? 아래로 쳐다보니까 하얀 모래 위로 헤엄쳐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렁 나잡아 들어 누워야 됩니다. 그러면 배가 하얘니까 모래처럼. 그래서 이제 저기 못 보고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바위 위로 지나간다. 가만히 보니까 바위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납작 엎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등이 바위 색깔이니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니? 그러면서 이제 저기 피해가는 이런 자구책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또 제가 이 동물, 짐승 이런 자연을 좀 연구를 좀 해보니까 참 재밌는 것이 나름대로 아주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문어나 오징어 같은 경우에 보면 문어나 오징어가 헤엄을 치면 얼마나 빨리 헤엄을 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기 앞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 문어, 오징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빨리 도망을 가지 못하니까 먹통을 탁 터뜨려 가지고 저기에 시야를 흐려놓고 자기는 그 사이에 팔랑팔랑 이렇게 도망을 가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자구책이에요. 자구책입니다. 자, 근데 유독 양만은요 자구책이 없어요. 목자의 보호를 벗어나게 되면 끝장입니다. 그 순간이 끝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사람은 자구책이 있죠. 사실 뭐 지금 달나라까지 오고 가고 뭐 화성까지 오고 가고 하는데 원자탄도 만들고 얼마나 자구책이 큰 자구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오래 살기 위해서 뭐 인삼도 먹고 산삼도 먹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좋다고 하면 뱀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뭐 별일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건강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아침 저녁 이제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수영도 하고, 여러분 그 참 몸에 좋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8, 90년이 아니라 120세, 150세까지 살 수 있는 자구책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8, 90년 살다가 죽은 이후에 내 영혼이 영생할 수 있는 자구책이 되나요? 결코 자구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힘들면 그만 우상을 찾습니다. 왜 우상을 찾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도
점쟁이를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고 미신을 찾아가는데요. 왜 우상 찾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선 내 눈에 쉽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점쟁이가 눈에 보이고 우상이 눈에 보이고 미신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거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라빔들을 헛하는 것을 말하며, 이 드라빔이 뭘까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드라빔이 나오는데 이 야곱의 두 번째 아내인 이 라헬이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남편과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라반이 수호신처럼 여기는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오게 돼요. 자, 그러면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쳐오는 것입니까? 장래된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지의 세계에 남편만을 의지하고 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면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텐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도 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야 점쟁이 찾아가는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분명 없는 줄 제가 확신합니다.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보면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 들어있대요. 제가 어저께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www.사주닷컴이라는 데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 점쟁이 사주 보는 데인데 하루에 몇 사람이나 그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는가 하면 3만 명, 하루에 3만 명이 그 사이트에 들어온대요. 자, 그러니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고 또 학력이 아주 고졸, 대졸 뭐 거의 지금 대졸 아닙니까? 이런 정치 문화 사회 얼마나 지금 과학이 발달되는데 지금도 그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보면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점쟁이 찾아가서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맞히게 되면 틀린 것은 말하지 않아요. 분명 9가지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것은 말하지 않고 한 가지 어쩌다가 맞은 그것만 가지고 그 점쟁이 참 용하더라, 이렇게 해서 소문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드라빔은 헛하는 것을 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복술자, 점쟁이 무당도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 모두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게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점쟁이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것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봄비 때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에는 비가 1년에 2차례 옵니다. 10월 11월 달에 오는 비가 있는데요, 그 가을에 오는 비를 가리켜서 이른비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5월에 오는 비가 있는데 그 비를 가리켜서 이제 봄에 오는 비인데요, 그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른 비가 아니고 봄비 때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왜 하필 봄비 때를 구하는 것일까요? 이 봄비는 늦은 시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정말 어려워져서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다. 이제는 내 인생 종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정말 심히 어려운 때, 기회를 놓친 그때라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번개를 내시는 분이에요. 비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정말 많이 가물어 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했는데, 금년에는 아마 해가 질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도 화요일, 수요일 비가 오고, 성탄절 지나서 29일, 30일도 지금 비가 오고,
1월 달도 한 두세 차례 비가 오고 아마 금년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 생각이 늦었다고 하더라도 봄비 때에 구하라,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봄비처럼 은혜 주신 줄로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의 소설가,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니코스카 잔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기자가 와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 글을 그렇게 그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줄줄줄 써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잔키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펜을 손에 드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움직여 주셨다.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참 은혜를 받으면서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무슨 개척 멤버가 있었습니까? 돈이 있었습니까?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악조건이었어요. 정말 악조건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더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모두 예배해 놓는 거예요. 이거 꼭 필요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래서 내가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다른데 그 설교하러 가면 씁니다. 마치 이제 계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란 말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마치 이제 옷을 입고 있는데요. 윗옷을 잠바를 입고 있는데 잠바의 그 지프를 열면 안에 이제 연필도 꽂혀 있고 호주머니도 있고 다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처럼 자, 어떤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막힌 방법으로 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펜을 손에 드니 하나님께서 내 손을 움직여 주셨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아무리 5년, 10년, 15년 교회에 들어도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가 바른 관계에 맺어져요. 내가 하나님께서 생명의 뿌리를 박아야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생명적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교회 10년, 20년 드나들어도 이런 은혜 절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생명의 뿌리를 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